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파요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의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간주라. 네, 오늘 그 12 제자 이름을 우리가 다 불러보았습니다. 오늘 어저께 말씀이 주인이 주님이죠. 주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청하라 라고 우리한테 부탁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런데 오늘 주님이 12제자 추수할 일꾼을 뽑았어요. 12명을.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거, 제자가 된다는 거,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 주인의 부르심이 있어서 거기에 응답하고 나오는 제자들의 오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그냥 제자를 부른 거 아니에요. 1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12제자를 부르시고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권능, 권세,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아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나는 내 일은 다 접어두고 주의 일만 하나 막 이런 걱정으로 저도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권능, 권세, 능력을 주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주의 일이. 그런 예수님의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에 여러분들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방 또 교회 목자로서 작은 일, 제가 어저께 안 봤지만 작은 일이라고 보냐 이거예요. 너네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고 말씀으로 이렇게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하는 그 일이 작은 일로 보이냐. 그렇게 어저께 에스겔서에서 제가 다 안 봤는데요. 그 말씀이 나와요. 작은 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는 사역이 몇만 명에 앉혀놓고 반주하는 게 큰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연약한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죠? 목사님 사모님 앉혀놓고 하는 개척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는 일, 이게 작은 일이냐 이런 얘기.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큰 일 작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의 이 잣대관념, 그 세상의 그런 관념 때문에 이게 교회에 이게 문화가 들어와서 그냥 크게 높게 이게 들어와요. 교회에서도.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 어때요? 오늘도 말씀을 보겠지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죠? 기도하면 물질도 내 앞에 오고, 그죠? 기도하면 병자가 내 앞에서 낫고요. 기도하면 사업이 막 풀리고, 기도하면 막혔던 인간관계가 풀어지고, 자녀가 막 풀어지는 이런 사건, 이런 권능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셔요. 자, 근데 여기서 12제자라고 1절은 그랬는데 2절을 보세요. 12사도라고 해요. 그죠? 12사도라고 얘기하죠. 자, 제자로 부른 다음에 이제 사도로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사도들의 할 일이 나와 있어요. 자,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다 같이 씁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 아멘.
이때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말이 어때요? 천국이 왔대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좀 귀신 들린 자라고 보죠. 우리들 신앙생활이 이때까지 패러다임은 천국 가게 해서 얼마나 율법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아주 내 몸을 불사르면서 율법을 지켰는데 천국이 왔대 내 앞에. 이 사람들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는 거죠. 천국이 왔다? 이거 완전히 이거 2단 중에 2단인 거죠. 이렇게 전하래요. 천국이 내 앞에 와 있다라. 이걸 전하래요. 엄청난 거죠. 근데 사도들의 일이 보세요. 5절에 뭐라 그래요? 명령해요. 내보내요. 사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게 사도예요. 사도 뜻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보내시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인의 골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도들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 가지 말아요. 가지 말고 사마리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너네 민족들 유대인들에게 가래요. 이렇게 좀 우리가 말씀 보면서 이 말씀 본문이요 굉장히 난해하고 이 말씀 가지고 많은 그 설교들이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 마태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얘기했죠. 민족의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에게 함께 해서 이게 마지막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근데 오늘 말씀 돌아가 봅니다. 가지 말에는 이방인한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가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교회 평생 다니면서 전도 한 명은 안 해. 근데 자기는 선교를 많이 했대. 선교를 많이 했대. 그거는 어불성설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30년, 40년 되면서 전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교회를 다녀요. 기도 많이 해요. 성경도 많이 봐요. 근데 한 번도 나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지도 않아봤고 한 번도 전도해서 앉혀놓은 구원한 영혼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교회가 지금 사실 굉장히 지금 위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성도들 큰 교회에서 다 다니고 있는 성도를 끌어가고 약한 교회, 연약한 교회는 더 연약하고 오죽한 목사님들이 자살까지 목매달아 우리 일원동에 목매달렸어요. 지하에서 하는 목사님.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큰 교회 그런 거에 그 대기업에 밀려나가고 도저히 상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지금 위기예요. 위기론이에요. 지금. 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해요. 자 보세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린 사도가 아니잖아요. 부르심을 입고 그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 있고 택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심을 받는 사도들처럼 추수한 일꾼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 사모님이 전도를 해야 우리도 따라한다. 그런 말을 한 성도들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뭐 하네요. 전도 안. 근데 어떻게 해요? 추수할 일꾼은 물론 전도도 하고 다 해야 돼요. 사람의 기능이 다 있잖아요. 목사님은 말씀으로 선포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전도하고 추수한 일꾼을 길러내서 계속 구원사역에 갈 수 있는 일을 담당해야 되는 사역을 또 하는 기름 부은 종이잖아요. 축복권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가 아니라서 사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근데 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묶으니 되어. 자 보세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망하시고 그리워하시고 행복해 하셨는지 몰라요.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공동체를 세워서 너희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열망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사도권을 갖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운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된 크리스찬들은 다 사도권을 가지고 추수한 일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기능을 못하는 건 교회 위기예요. 우리 교회의 위기가 왜 있는 줄 알아요? 재정 때문에? 아니요. 사람들 때문에? 아니요. 말썽 피는 집사님 때문에? 아니에요. 이 사도권의 터 위에 세운 교회가 지금 추수할 일꾼이 다 되었는데 이 기능을 안 하고 앉아 있어서 그래요. 다 앉아 있어갖고. 근데 우리가 몰랐잖아요. 근데 오늘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터 위에 세운 이 교회에서 사도권을 가진 우리가 사도권의 보내심을 안 받으면 교회 기능은 다 죽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 큐티 통독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저는 말씀 사역을 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받고 또 하루 중에 계속 교회 다녀? 교회 다녀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는 그 입이라도 한번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벌려보면 그게 계속 영적인 거는요, 계속 내가 사모하는 만큼 영적인 게 올라와요. 영적인 게 전혀 없이 세상적으로 살다가 딱 한번 기도하려고 해봐요. 안 돼요. 큐티 하려고 해봐요.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영적인 건. 그래서 교회가 지금 약해져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 사도권을 가진 교회의 집사로서 한 일원으로서 여러분, 성도와 교인과 크리스찬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다 성도 교인으로 앉아 있는 거. 크리스찬이라 하면 이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교인 성도들은 아직까지 크리스찬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크리스찬이라 하면은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크리스찬, 그런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아유 무서워, 깜짝 놀랐네. 크리스찬이 이렇게 놀라면 안 돼요. 담당해야 돼요. 이렇게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요, 크리스찬은요 그냥 주님 의지하고 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두려움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잠깐 불안하고 해도 절대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저같이 지금. 근데 성도들, 교인들은 어때요? 막 조금만 힘들어봐요. 안 나오잖아요. 이건 크리스찬이 안 됐어 아직. 크리스찬이라면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순교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크리스찬인데 오늘 이 교회가 교회가 코로나로 이 기점으로 약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그리고 이런 교회론에 대해서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어. 몰라.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여러분 주위에 잃어버린 양 있잖아요. 교회 나왔다가 지금 안 나온 사람들 있죠. 그런 양부터 지금 너네들 찾아라는 거예요. 지금. 딴 데에 눈 돌리지 말고 일단 찾아라. 찾아야 돼.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들어가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자 8절부터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간지 증명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임할 것이요 만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라니 그 성도가 건드리기 쉬우리라. 예, 8절에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 거저받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로 부르셨고 사도로 보내시고 이제 어떠한 삶으로 니네가 해야 되냐? 믿음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왜 가장 가난한 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가난해요. 가난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도 가난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요 뭐라 그래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10절에 보면 그래요. 이 가난한 이 환경과 이 속에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베풀어주는 채워주는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게 있어요. 놀랍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근데 물론 부자도 많죠. 목사님 중에서 또 사역한 사람들 중에 부자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특별히 부르신 목회자들은 보면 가난한 자들을 택해요. 가장 가난해.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세우는 그 역사를 보면서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종들이 나오게 되죠. 타락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돈이 없다, 뭐가 없다, 내가 안 된다, 가난하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채워줄 거니까 너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믿음으로 전도할 때 역사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러 갈 때 11절에 평안을 빌라 그래요. 평안을 빌라. 근데 평안을 비는데 솔로몬이 예수님도 첫 부활하셔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평안하냐? 평안하라, 평안하라 3번이나 했죠. 근데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에서 4가지 기도했죠. 샬롬, 평안하게 우리 모든 민족을 평안하게 샬롬의 뜻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샬롬 이러는 건 줄 알죠? 제가 샬롬을 많이 쓰잖아요. 샬롬은 너의 삶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냐? 그리고 오늘 너의 삶이 기능을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 하는 게 샬롬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오는 샬롬은 나에게 오는 축복을 독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다.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샬롬. 그래서 여러분 샬롬 평안하냐? 너의 오늘의 삶이 제 기능이 다하길 바란다는 그 축복의 언어예요. 그래서 샬롬을 많이 써. 근데 그 사람이 샬롬 했는데 시큰둥해. 그러면 합당치 않으면 나한테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손해볼 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손해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샬롬의 축복을 나한테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도해요. 평생에. 그래서 지는 안 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을 또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백성들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하죠. 4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백성들에게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러면서 다 성전공주 다 마치고 그렇게 4가지 기도를 딱 하는 기도를 봐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솔로몬도 했던 샬롬의 기도. 여러분도 늘 언제나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예.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이랬을 때 영접하지 않고 굉장히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에게 악담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전도해봐서 알잖아요.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못되게 말을 해요. 그리고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 아무리 해도. 그러면 어느 선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잔상, 그 나쁜 그런 것들이 잔상이 남지 않도록 그냥 발을 털어버리고 딱 깨끗이 잊으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올무가 될 수 있으니까 먼지를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저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영접했냐 안 했냐, 영접했냐 안 했냐를 매일 체크하면서 우리가 멀리 전도하러 나가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전도할 적에 걱정하지 말고, 부족해도 걱정하지 말고 채워주심을 믿고, 오늘 채워주신다 하잖아요. 다 일꾼들은 먹을 것을 마땅하게 받는 거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 그리고 평안을 빌고, 또 영접하지 않으면 발을 털어버리고 계속 하다가 기분 나쁜 말 들은 거 다 털어버리는 거. 알았죠? 그렇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지금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그죠? 저도 그렇고 부족한 말씀인데, 여호와 일의 응답의 기도 시간이고 나의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부르심과 보내심의 사도권에 대한 얘기와 또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다 채워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 오늘 그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에 놓치고 있는 게 있었군요. 하나님, 저가 이런 부분에서 작은 일도 작은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나의 큰 하나님의 나라의 큰 보화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에서